들과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요소를 이야기할 때 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생각하시는 것 따라 또 신앙 고백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 둘 다 중요하죠. 사실은 확신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한국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겪어온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확신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보기에 잘 믿는 것이 중요해요. 말 그대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을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먼저 어떻게 묻죠?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먼저 묻기보다는 구원에 확신을 묻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독서 모임 같은 거 이제 진행을 해요. 할 때 그 독서 모임의 이제 커리큘럼, 책을 한 서너 권 정도 정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읽는데 꼭 빠지지 않고 넣는 주제가 뭐냐면 구원에 관련된 책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모임에서 묻죠. 모인 청년들에게, 참여자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모임이 크리스천 독서 모임이기 때문에 다들 신앙이 있는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는 질문에 거침없이 나옵니다. 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 훈련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 그래, 확신이 있어. 그럼 구원이 뭐야? 확신이 있다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그 구원이 도대체 뭐야?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봐 라고 하면 99.9%가 동공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 확신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바로 그냥 기계처럼 튀어나옵니다. 아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 구원이 뭐야? 라고 그 내용을 물으면 갑자기 눈을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확신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나왔던 반응들이 내용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주저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면 대다수 아멘! 이러실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구원이 뭡니까? 제 눈 피하지 마시고요. 이게 좀 말을 할 수 있긴 있겠는데 막 튀어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것.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지. 확신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내용은 제쳐두고 확신이 먼저 더 강조되느냐를 조금 고민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뭔데, 신앙이라는 것이 뭔데 내용이 두 번째가 되고 확신, 나 잘 믿어, 이게 첫 번째가 되는지 조금 고민점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감기약을 먹습니다. 그럼 그 감기약이 나를 낫게 할 거라는 확신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약이 감기약이라는 내용이 더 중요한가요? 그렇죠. 감기는 확신으로 낫지 않습니다. 감기약으로 낫는 거죠. 엉뚱한 약을 받아와 놓고 이 약을 먹으면 나는 나을 거야, 백날 해보십시오. 감기약이 아닌 이상 감기는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상태에 맞게 진료된 내용의 올바른 그 약을 먹어야만 우리는 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 다 제쳐두고 확신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닌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의 강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을 조금
뒤로 제쳐두고 있지 않는지, 그게 가리워져 있지 않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내용은요, 두 가지의 사건, 두 가지의 내용이 겹쳐 있습니다. 한 가지의 내용 안에 중간에 또 다른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화면 하나 보여주시고요. 네,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회당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의 예배 및 집회 장소이자 또한 교육과 훈련의 장소입니다. 지금 그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인데요,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 어디라면 이런 회당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럼 회당장은 뭐예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회당장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약간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괜찮은 상류층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을 테니 나름 쏟을 수 있는 해결 방법들을 쏟았을 것입니다. 노력을 부단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거의 없었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그 부탁을 받고 그 집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과정에 다른 사건 하나가 끼어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시간이 그나마 지체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누가 나타나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 이름과는 달리 이 여인은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여인의 상태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쉽게 말해서 하혈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죠. 근데 이게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히나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 혈루증, 하혈을 한다는 것은요,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다는 건 뭐예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격리되어서 생활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시면 이 여인도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재산도 다 허비하였고 상태만 더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도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이 병이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간주되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떨리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과 같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갖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가까스로 대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환호하는 지점이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혈루병에 걸린 여인 이야기가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거든요. 설교 강단에서도 자주 선포가 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이야기가 바로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그 확신이 이 여인을 낫게 했을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와 무리도 아니고
이 여자는 의사들을 따라다녔어요. 고침을 받아야 하니까 12년 동안.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짜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신다고 나도 좀 가보자. 이 소문을 듣고 다가온 여자란 말이에요. 물론 간절함이 있었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는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소문이 되었든 그 이야기가 사실이 되었든 지금은 일단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확실한 존재였나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소문으로 들었다라는 정보만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어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추측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문을 가지고 여러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뭐가 좋다 소문을 들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십니까? 쉽지 않아요. 소문에 대해서 특히나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소문이라면 솔깃하겠지만 저거면 될 거야 라고 확신을 갖기에는 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을 들으면 확인도 하게 되고 더 알아보기도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우리가 흔히 칭송할 만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갔다기보다는 들은 소문에 의한 그 소문을 의지하여서 다가갔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을 낫게 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정보는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뭐라고요? 능력이 나갔다, 치유와 관련된 것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떤 확신을 가졌나 믿음을 가졌나는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 예수님한테서 그 능력이 나갔다는 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옷에서요? 이 여인의 믿음에게서요? 아니요, 예수님에게서 나갔다.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지금 손을 대기만 합니까? 지금 막 먹게 부딪히고 뭐 하고 막 우리도 좀 제대로 못 걷겠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몸이 스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에워싸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머무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을 포함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스쳐갔는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뿐이라는 거예요. 옷이 능력이었다면, 옷에 손을 대는 것이 능력이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딱 한 명, 이름도 없는, 상태만 너무 안타까운 그 여인이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지? 뭐가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체험을 하게 한 것이지 이 여인은 경험하게 한 것이지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믿음이 좋았다 아니다, 확신이 있었다 아니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확신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 종류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이전에도 믿음이라는 건 갖고 있었어요. 11년 동안 누구를 찾아다녔다고요? 의사들을요. 의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어떤 지방 가니까 그 의사가 이 병에 대해서 잘한다더라. 그래? 그러면 그 의사를 찾아갈 때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못 고쳤어요.
또 다른 지방에서 또 의사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럼 또 어떤 희망을 가져요? 이번에는 그 의사한테 가면 또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내 병에서 조금 노임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 신뢰도 점점 줄어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가졌던, 의사들에 대해 가졌던 믿음은 고침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이 병나음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뭐예요?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고침받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의사들을 찾아다닐 때 고칠 수 있겠지, 이번엔 나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돈 한두 푼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좀 용하다고 하니까 뭔가 방도가 있겠지, 이제서야 좀 해결되려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그 확신은 지금 이 여인을 낫게 하지 못했어요. 이 여인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소문, 또 다른 확신이 아니라 진짜 고침받는 게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것도 소문을요. 당연히 기대는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라고?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접근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한 예수님이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시니까 과연 내가 그 사이에 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밀쳐낼 텐데 하는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에서 나온 생각이 뭐냐면, 옷에만 손을 댈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타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감사하겠다,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성도님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사실 미신에 가깝습니다. 이 여인이 꽤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믿음 자체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옷자락만 만져도 이거는 미신적 요소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자주 범하게 되는 오류가 있는데요, 믿음의 주체와 내용은 빠진 채 어떤 현상만 보고 주관적인 감정이나 확신에 차서 집착하게 되고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심화하시는 교회에 이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 기도하고 이제 출산, 임신할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 이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함으로 목사님을 찾아갔고, 또한 거기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안수 기도를 받았죠.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가 들어선 겁니다. 근데 그게 소문이 났는지 임신이 잘 되지 않던 다른 교회에 있던 부부들까지도 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나요? 간절함은 이해합니다. 기도받고 싶다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그 목사님에게서 나갔습니까? 믿음의 주체와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목사님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내용과 주체가 되셔야 하는데, 우리는 그 현상, 그 결과에 따라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8,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용하다는 목사님을 찾아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제가 그분들의 은사를 함부로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믿음의 근거를 두고 믿음의 내용 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랬대? 그 목사님이 그랬대?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지워져 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라는 표현에 간절함은 분명히 있겠으나 능력은 온전히 예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 옷에만 손을 대어도라는 이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나갔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나갔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치유받은 혈루증 여인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치유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확신 이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 굳건하게 믿는 것 중요합니다만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종교들과 이단, 사이비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믿지 않습니까? 그럼 뭐합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왜요? 확신은 있으나 내용이 틀렸거든요. 그들의 교주가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이 아무리 확신을 가져봤자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거든요. 확신보다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냥 주구장창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한 들음이 있어야 해요. 아는 것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근거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요. 확신을 갖는 것도 필요한데 잘 믿는 것도 필요한데 그 확신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내용과 대상이 중요함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이용합니다.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이용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예배당에 엉덩이 잘 붙이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짓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이 복음이 아닙니다. 드린 예배 횟수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복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충분하고 충만한 것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경건의 모양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짝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성경 본문 시작이 누구 이야기로 시작되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이 삽입되면서 순간 잊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병 나음을 입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이럴 시간 없는데 예수님은 왜 저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종결되자 집안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라면 지금 여기서 소리칠 수 없지만 막 난리 쳤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먼저 가자고 했잖아요, 예수님. 왜 여기서 지체하셔서 지금 딸이 죽었다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이 심경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너무 냉정한 말이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모셔가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딸이 조금 사경을 헤매고 있거나 아직 목숨이 붙어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치유를 받거나 하는 게 유익이 있는 거지, 딸이 죽었는데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죠, 가서 장례나 준비합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옆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잖아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내용을 계속 보여주시면 쉬운 성경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시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야기를 던진 그 사람들의 이야기 주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실이거든요. 딸이 죽었거든요. 그걸 거짓말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거 듣지 마. 다른 말 듣지 마. 나를 믿어. 나를 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의 대상, 내가 믿음의 내용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나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뒤에 이야기 어떻게 되시는지 스토리 아시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이 회당장 야이로의 반응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야이로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서 딸이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믿음의 시작이고 내가 믿음의 내용이고 내가 믿음의 결론이다. 이것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 대신, 믿음의 대상 대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확신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하혈하며 모든 희망을 잃었던 그 이름 없는 여인,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절망에 빠졌던 야이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상황을 바꿀 만한 확신 따위는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상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 딸을 다시 살려낸 것은 온전히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확신의 정도, 확신의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도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중간에 흔들렸잖아요. 내 딸 죽었어. 빨리 갔어야 되는데. 흔들렸잖아요. 확신이 이미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확신으로 딸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고요. 능력은 여인의 간절함이나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기적은 야이로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확신 중요한데요. 내가 확신이 있나 없나 점검하느라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붙들고 있나? 잘 붙드나 못 붙드나 70점짜리인가 100점짜리인가 이거 따지시는 게 아니라 붙들고 있는가? 이 내용을 붙들고 있는가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에 대한 내 확신 상태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확신은요 늘 불완전합니다. 그럼 완전한 건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만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확신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충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불완전한 확신에 대해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내용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씨름하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